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봅니다. 심사님 놔주세요. 네. 자, 12절부터 22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라는 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체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쉽게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부가 상하면 이제 세균이 침투할 수가 있고 또 혈관을 통해서 세균이 침투되면 상당히 곤란한 데미지를 크게 입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머리숱이 좀 많을 때 좀 머리가 보호되고 또 우리의 눈을 이제 눈꺼풀이라든지 이 눈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적인 이 신체 구조를 보면 중요한 장기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뼈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도 이런 원리가 같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근육량을 많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경건에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 연습은 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육신의 연습은
조금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경건과 믿음 생활을 통한 영적인 연습은 훈련은 더 많은 이 땅에서에도 유익이 있지만 저 천국에서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이 땅과 저 세상까지 이어지고 육적인 이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끝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구에 가면 한 2시간쯤 화구에 이제 하면 이제 뼈만 남죠. 그리고 우리 선친이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그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뒤에 돌아가셔서 선친의 무덤을 이제 그 시신이 어떤 게 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제 없어져요. 큰 골격들만 좀 남고 그러는데 이제 이 질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알면 이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육적인 것을 관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관장하잖아요. 예, 그 역으로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 물이 순환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물을 수증기로 빨아 올려서 구름을 형성하고 다시 산에서 비를 내리고 순환하잖아요. 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 순환 구조가 영적인 것이 우위예요. 우위. 영적인 것이 우위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이제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독특한 이 비밀,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에 영향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우리 육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놓쳤을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심판과 아픔이 결과물로 주어지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자, 신앙이 왜곡된 신앙의 체계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그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면 비교적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입어요. 엄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란 자녀들은 더 좋은 성품들로 개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예, 신앙에도 역기능적인 결과를 주는 왜곡된 신앙의 체계가 있고 순기능적인 기능을 주는 신앙의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곡된 신앙 체계를 말할 때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있는데요. 그것이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이 트라이앵글 이 세 꼭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이제 목적이 우리가 이제 부자 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 상도라는 사극이 나왔어요. 상도라는 사극에 보면 그 핵심 센텐스가 뭐냐면 장사는 말이야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게 핵심적인 센텐스예요. 그 주인공이 그걸 붙들고 평생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상이 돼요. 큰 거부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업을 할 때 돈이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형통하게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하면 사업을 주잖아요. 프로젝트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박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좀 비열해져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율법주의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인격체 대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대가를 기대하는 그것이 율법주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몇십 일을 작정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1,000번째의 예물을 드렸더니 헌금을 1,000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이런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또 교회에 안 빠지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고마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킴으로 반대급부로 복을 받고자 하는 행위에 강조점을 둔 것이 인격체와의 관계보다는 나의 행위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인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 왜곡된 신앙 체계의 꼭지점인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복주의인데 복받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데 내 아내를 더 알고 사랑하고 남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그래서 그가 행복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목적인데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면 저 여자 배경에 있는 돈이 목적인. 그럼 목적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의 맹점이 뭔 줄 아십니까? 기복주의에 사로잡히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인격체와의 관계보다는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런 거죠. 교만한 거죠. 그것도 못하고 당신은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그것도 안 하냐. 그렇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만 갖다 대는 거죠. 그냥 인간미가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부류인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열매고 기복주의는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내 부자, 내 돈 많이 버는 것이 딱 목적이 되면요.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기 목적이 전면에 딱 등장하면요.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고견이나 충언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골수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인본주의는 법칙이 있잖아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고 이런 것처럼 사업에도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 법칙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왜곡된 체계의 신앙 체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신앙이고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은 양태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도요, 열심히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도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열매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또 사사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됐어요. 통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됐습니다. 늙었어요. 상당히 많이 늙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왕과 같은 기능을 가진 일을 한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은 실제로는 사사였어요. 사사.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리더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엘리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될 때가 BC 586년이거든요. BC 6세기거든요. 6세기. 근데 실제로 엘리가 사사로 통치할 때는 BC 한 14세기. 예. 그러니까 한 80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800년 정도의 시간인데 8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역사가 예레미야서가 말하기를 8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유다가 타락해서 멸망시키는데 그 거울을 역사적인 거울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 실로라는 지역이 멸망되거든요. 그 시대에 800년 전에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처럼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800년 뒤에 남유다를 BC 6세기에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이렇게 왜곡된 신앙의 체계를 가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약 800년 뒤에 남유다도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켜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곡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도 주전 8세기에 멸망되거든요. 남유다는 그나마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년 정도 더 유지되죠.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왜곡된 신앙 속에 신앙 체계 가운데 있는 신앙을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신앙이라는 거.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행위, 물질이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라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거 신앙생활 아닌 거죠. 그런데 모양은 다 같이 있다 이 말이죠. 형태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은. 예. 그런데 그것을 왜곡된 신앙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신앙인 것이 왜 하나님을 떠났냐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이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왜곡된 신앙체계에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황금률이에요. 주면 give and take이잖아요. 주면 다시 받거든요. 그 일반적인 질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실로의 그 성소가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나라가 한 실로라는 도시가 멸망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800년 뒤에 약 800년 뒤에 예레미야 7장 12절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가 무너졌는데 블레셋이라는 해양 강국을 통해서 실로가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실로라는 한 도시가 멸망됐는데 왜 어떻게 해서 멸망됐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고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이 블레셋은 그 지중해 있잖아요. 지금 지중해 그 위쪽으로 보면 에게해라고 있습니다. 에게해를 해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 강국이에요. 해양 강국인데 우리 그 주몽이라는 사극을 보면 모팔몬지 그 뭐 대장장이 나오잖아요. 이계인이 대장장에 이거 이제 대장 우두머리로 나오는데 그 이제 칼을 만들잖아요. 칼을 만드는데 그 뭐 현도군인가 뭐 하고 뭐 그때는 이제 주 무기가 칼이니까 이제 칼을 만드는데 한번 딱 부딪히는데 땡강 부러지는 쪽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세련된 고급 철기 문화 철로 칼을 만드는 그게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제패하거든요. 이게 무기가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제패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면 이 해양 강국의 나라로서 철기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구리. 그렇게 쇠 칼하고 구리 칼하고 붙으면 구리가 안 되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이 누구냐?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때에 블레셋은 칼들이 쇠 칼이고 이스라엘은 구리 칼이고 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농기구를 낫이나 뭐 칼이나 이런 보습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대장간을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가서 농기구를 날카롭게 해서 가지고 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 가지로 잠깐 보면 첫 번째 사무엘상 3장 1절 2절과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예, 98세예요.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그런데 단순히 98세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상이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사천에 목사로 했거든요. 사천에 있으면서 교회를 여기 개척할 때 하나님 교회를 개척할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개척할까라고 말할 때 그 이사침차 있잖아요. 이사침차의 불이 깜빡깜빡하는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그런 그림이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개척하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개척하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를 두고 온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세요. 유관이 있고 허준에 보면은 심한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 이거를 뭐 침을 줄 수 있느냐? 뭐 좁쌀 만한 구멍인데 100회 여기를 줄 수 있느냐니까 그 허준의 스승이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인데 98세가 돼서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 묘사하는 구절에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엘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눈이 안 보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내 고향에 가면 고향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은행에 같이 다녔어요. 근데 시신경이 약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후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찾아가는데 가서 말하면 형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그 형 목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육신의 눈만 안 보일 뿐인데 영적으로 다 본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 부산에 누구 아는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않으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17장 3절에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엘리 아들들과 엘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계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심사장님, 새로운 일을 하잖아.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게 보였다 했잖아. 그게 보인 거거든. 이게 일종의 계시라는 거야. 계시. 그런데 심사장에게 주은 계시는 심사장이 판단한 거야.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 그 틀림없었을 것 같았는데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법이 바뀐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 그건 내가 판단하는 계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틀림이 없다 이거야. 예.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도 영원히 현재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유혹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확실하다고. 이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지금까지 내가 볼 때 정확했다고. 아주 정확했어. 그런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는데 무슨 계시가 주어지느냐 하면 지문이 달라요. 지문이 다르는데 지문이 다르면 어떻다는 겁니까? 지문이 다르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이 위조됐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을 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국가를 리더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모르게 나타났냐면 해양 강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갔거든.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전사합니다. 4,000명. 4,000명이 전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세월호 그 희생자들 때문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4,000명이 죽었으면 10배잖아요. 그럼 10번 정권이 바뀌어야 돼. 이게 4,000명이 죽었는데도 왜 죽었는지를, 왜 우리가 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 졌지? 원인을 몰랐다는 거야. 왜? 작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작전이, 계시가 나와야 되는데 작전이 안 나오니까 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어떤 응변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행진했지. 그리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딱 중단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옳거니 우리가 4,000명이 전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않았었구나.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요. 그러면서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사장이 전쟁에 앞서서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 했어.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메고 나가. 또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원인이 어디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작전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 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이 말이야. 인격체 대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수종드는 여인들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어요. 성적 범죄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다 죽잖아요. 그럼 비느하스는 아기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 있어요. 그런데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지요.
아들들이 성적 범죄에 빠졌죠. 그리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데 어떻게 멸시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기름을 태워서 드려요. 불로.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태우고 기름이 없는 고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기름이 없는 고기가 맛있어요? 기름이 있는 고기가 맛있어요? 기름 있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호니어피나 두 아들이 기름을 태우고 난 뒤에 제사장이 먹는 몫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고 버리고 나면 고기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이 수저를 드시기도 전에 자기들이 기름 있는 고기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님 하나님 말씀에 고기에 기름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제사장의 몫이 그 기름 없는 부분을 정해놨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식 까불면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기름 있는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구워 먹었다 이 말이죠. 그 행위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사가 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냐면 아들들이 이리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제사 드리기 고기를 가져오잖아요. 맛있는 고기를 가져와서 고기를 굽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오세요. 고기 드시러 오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냐? 아빠 아시잖아요. 고기 지금 기름 빠지고 나면 맛 없으니까 지금 되겠어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내가 같이 왔죠. 고기 기름 좋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상을 찌르고 막 아이들은 막 혼을 내가 그걸 못하게 해야 된대. 그래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같이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고기를 먹은 거를 괘씸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더 잘했다고 하겠어요. 같이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를 안 먹어야죠. 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은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아졌다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이 죽었고 작전을 세웠는데 언약궤를 메고 갔지만 제사장은 축복했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제사장의 축복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은 3만 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어요. 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하나님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언약궤가 뺏겼고요.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라는 여기까지 듣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많은 경고음을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98세요. 40년 동안 사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경고했겠습니까? 경고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눈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 경고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영적인 계시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 된 거예요. 백성을 인도해야 될 리더가 소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도 받지 못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되면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로또 복권 대박 나서 당첨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 중에 하나는 아내를 바꾼대요. 아내를. 맨정신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돈은요,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그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누가 제일 잘 접근해야 돈을 뺏어가겠습니까? 여자가 접근하는 거죠. 여자, 뭐 술, 마약.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로또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또 아이들이 그런 애 있잖아요. 제 아빠가 로또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부와 안정과 만사형통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왜?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아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잃게 된다.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엘리가요, 하나님 언약궤 뺏기고요. 두 아들 죽고요. 자기도 죽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3만 명, 4천 명 죽고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800년 뒤에도 그 역사가가 말하잖아요. 아, 실로는 엘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역사가가 정의하고 있는 거죠. 800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단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가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육적 전쟁에서도, 직장과 사업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적인 삶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끝나서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그 기록을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귀와 코를 베갔어요. 그래서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가 있는 정문 1000m 정도 앞에 귀 무덤이 있어요. 귀 무덤. 그런데 그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세에 자랑하기 위해서 조선인의 코를 베어오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귀가 아니고 코를. 여러분 보세요. 귀를 베는 것과요, 코를 베는 것하고는 완전히 충격이 다릅니다. 고통이 귀를 베는 것과 코를 베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안에 감염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귀하고 달라요. 예. 그런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코를 베어오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영수증까지. 1급 사료인 깃가와 가문 문서에 보면 코 영수증은 있어도 귀 영수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들이 귀 무덤이 아니라 이 귀 무덤은 코 무덤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코 무덤을 귀 무덤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일본 사람들의 잔인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랬었지 않을까. 이 내 추측입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와 유사하게 위킨스라는 구약학자는 우가릿 문헌을 소개하면서 사명과 사형에서 여신이 사람들을 죽인 후 머리와 손을 자르고 그것을 자신의 몸에 달아매어 치장했음을 묘사하고 있다. 잘린 머리들이 공처럼 많았다. 잘린 손바닥은 메추라기 떼로 비유되고 있다. 여기서 머리들과 손바닥이 언급되는데 시에서는 전쟁 후 승리를 표시하기 위해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손과 머리를 자르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위킨스가 우가리 문헌을 소개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고 손을 자른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코를 잘라간 것처럼 고대 우가리 문헌에도 고대 전쟁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가지고 블레셋 다곤 신당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했다 이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더니 전쟁에서 졌잖아. 져서 언약궤가 우리 신전에 그냥 방치됐잖아.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 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경 거기 있어요. 그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5장 3절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우상입니다. 근데 다곤 신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해가 누가 졌다고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 다곤 신당 안에 두었다 이 말이죠. 예, 두었는데 첫째 날에 보니까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코를 쳐박고 넘어져 있다 이 말이죠. 블레셋 신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래서 하면서 이 다곤 신을 다시 앉혀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4절에 그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 보는데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에 땅에 닿았고 첫날에는 얼굴만 땅에 닿았는데 이튿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서 무슨 얘기인지. 자, 구약학자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널이라는 사람은 다곤 신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 피난처를 찾았지만 그 시도는 머리와 두 손이 완전히 잘려나감으로써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자, 사사기 19장 22절로 27절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윤관당하잖아요. 윤관당하다가 아침에 남편이 문을 열어보니까 어땠습니까? 그 여인이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닿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27절 동틀 때에 그 여인은 주인이 머물고 있던 집문에 이르러 밟기까지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때에 그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학자 도널이 그렇게 말하고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힘을 나타낼 때에는 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힘을 상징하는 손이 다곤의 손이 잘려 나갔으니 무용지물과 같은 것이다. 또 사고의 기능을 상징하는 머리 역시 다곤의 머리가 잘려나가 땅에 박혀 있으며 사고의 기능도 이런 물체로 전락한 것이다. 블레셋 신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위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다. 승리할 때 잘랐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머리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베었어요. 자, 사무엘상 5장의 배경은 여호와와 다곤 간의 성전, 거룩한 홀리워,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곤의 얼굴이 잘린 것은 다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첫날 다곤의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었던 것은 패자가 다곤 신이 성자인 여호와 하나님께 표하는 복종의 의미들이며, 둘째 날 목이 잘려 땅에 처박혀 있었다는 것은 패자가 당하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니느웨의 한 부조에는 사네립과 아수르 바니팔의 부조 백화에는 죽음을 표현할 때 신체의 일부분이 잘려나가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 백화를 보면 왕들의 눈과 귀가 절단되어 있다. 이것은 실제 눈과 귀가 절단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의적으로 사망 선고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들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기사는 다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욕적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타락이 불러온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 무너졌고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블레셋과 다곤, 전쟁에서 참패한 것, 그것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프고 힘든 절망적인 현실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와 악과 사단과 우상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하였지만 다곤이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바로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었고, 블레셋과의 성전에서 진정한 성자는 용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다. 시편 74편 64절 66절에는 용사의 신 여호와가 대적을 물리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그러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 그렇게 시편 7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신의 다곤 신이 손목이 부러지고 머리가 부러진 것은 다곤 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자, 실제 블레셋은 끝났어요. 그때 이후로 블레셋은 역사 가운데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텔아비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얼마 전에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저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눈이 계시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끝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궤가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그 죽임을 당하고 3만 명이 4천 명이 죽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하고 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뭐 돌아가신 분이 힘도 없는 분인가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죄와 사단과 마귀와 또 악과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정치 상황이 어려워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회나 가정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어려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전 지시를 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만사 형통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형통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111장 드리겠습니다. 큰 찬양지 111장.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